할렐루야, 아멘. 산돌로 세워져가는 안산동산교회 3부 예배로 초대되신 모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50%로 오픈된 현장과 또 온라인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누려지는 귀한 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방금 전에 나눈 것처럼요, 위드 코로나가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뭔가 메었던 것들이 풀리는 것 같아 보입니다. 현장에서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요, 여러분들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경직되어 있지 않고 좀 자연스럽고 자유로워졌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그런 것처럼 좀 이제 이렇게 진행되어 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또 회복하고 우리도 찬양과 기도를 함께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작년부터 진행된 이 코로나 과정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앞으로도 장래에도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면서 그 마음을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시죠.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거듭하니 땅이 맑아오네. 그치는 그날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이 감사의 이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연결될 뿐 아니라 우리 서로를 연결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 우린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연결되어 함께 어우러져 가면 아름답게 빛나리.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린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네. 우리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네. 함께 처음부터 고백하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래. 한 번 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 우린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연결되어
아름답게 빛나리.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린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고 이어지네.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린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네.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리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고 이어지네.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리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네. 우린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연결되어 함께 어우러져 가며 아름답게 빛나리. 우린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연결되어 함께 어우러져 가며 아름답게 빛나리.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리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고 이어지네.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리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네.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린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고 이어지네.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린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네. 변화되네. 연결되네. 함께 우리 그 삶으로 초대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리시죠. 할렐루야. 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늦게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늦게 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부터 평안한 밤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우리 다시 한번 1절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우리 곁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시간마다 저희들로 하여금 경건하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저희들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힘들고 어려운 이때 저희 모두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한 주일 동안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모든 죄를 자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하옵기는 점점 추워져가는 계절 속에서 소유당하고 어려움당한 많은 가정과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 예배도 이제 50%의 대면 예배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속히 마음 놓고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예배 시간은 저희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말씀 한 절 한 절이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은퇴하시고 늘 교회와 성도들 위해 기도하시는 김민종 원로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남은 후반기 사역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김성겸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의 말씀, 치료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지쳐가는 성도들을 위하여 김성김 담임 목사님의 말씀 기자비를 통해서 전교인 산돌 성경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돌 성경읽기가 활성화되게 하시고 산돌 성경읽기를 통해서 동산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참 신앙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모든 봉사들을 또한 교회 직원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헌신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마칠 때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759페이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로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불임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1년 11월 첫째 주일 예배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위드 코로나 이제 새로운 방역 체계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지만 더 많이 함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오랜만에 우리 본당 예배당에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만나 뵈니까 참 반갑고 기뻐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도 서로 한번 바라보면서 잠깐만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좀 좌우로 눈인사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항상 우리 이 3부 예배 때는 우리 사랑부 형제자매들도 예배를 같이 드리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또 사랑부 식구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해서 너무 반갑고 또 감사하고, 물론 우리가 여전히 조심해야 하고 또 집에 노약자들이 있는 분들, 또 직업의 특성상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 또한 주님의 은혜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각자의 자리, 이곳 현장에서 또 각자 집에서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사람은 사실 공간의 영향을 받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공간을 창조하시고 거기서 사람이 살도록 해주셨는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공간은 어떤 장소나 건물이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모인 공간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득불 우리가 현장과 온라인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함께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공간에서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이곳 현장에 함께 있는 우리 예배자들과 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자들 모두가 그 날을 사모하시기를 또한 권면하며 그때 꼭 함께 뵙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좀 재미있는 걸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물건은 라쳇이라고 부르는 타악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이거를 그레거 또는 라아샨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인 불임절과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이 악기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이게 무슨 악기인가 싶긴 한데 타악기로 분류가 됩니다. 자, 불임절에 어떤 전통이 있냐면요, 그 가장 대표적인 전통이 유대인들이 불임절 아침에 회당에 모여서 에스더서를 끝까지 읽습니다. 성경의 1장부터 10장까지 끝까지 읽는데, 읽다 보면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제 이 사람이 유다 백성 죽이려고 했던 원수죠. 근데 그 원수의 이름이 나올 때 그때마다 이거를 돌려서 소음을 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읽은 말씀 9장에 24절에 하만 이름이 나오는데 이런 겁니다. 제가 앞에서 한 사람이 성경을 낭독해요.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라고, 하만 이름 딱 나오면 여기 예를 들면 예배당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이거 하나씩 손에 들고 있다가 하만이 그러면 그때 막 돌리는 거예요. 이것만 돌리는 게 아니라 발도 구르고 야유도 하더라고요. 오, 막 이렇게. 이게 뭐 하는 행동인가 하면 하만의 이름을 저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의 이름을 저주하는 의미로 이거를 막 돌리면서 발을 구르는 거예요. 제가 어디 알아보니까 발 그냥 구르는 게 아니고 신발 바닥에 하만이라고 글씨를 써서 온대, 그날은. 그래서 하만 이름 나오면 막 이름을 발로 이제 밟아준다 해서 발도 구르고 이것도 돌리고. 이거 제가 잠깐 몇 번 하니까 재밌다라고 하시지만 2014년 제가 예루살렘에 살던 곳 바로 뒤에 회당이 있었거든요. 그날 불임절 아침에 회당에서요, 이 소리가 간헐적으로 막 울리는데요, 이거하고 막 함성 소리가 발구르는 소리 한 50번 울린 것 같아요. 왜냐? 하만 이름이 그 정도 나와요, 에스더서에. 그래서 실제로 그 소리를 쭉 들으면서 있는 거는 그렇게 쉬운 경험은 아니었어요. 이방인의 입장에서. 그러나 불임절과 관련해서 이런 흥미로운 전통이 있습니다. 또 불임절은 오늘날 이스라엘에서는 카니발처럼 즐겨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나는 사실 의견이 여러 가지 있지만 아마 12세기 이탈리아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에게서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의 불임절 풍경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회당에 모인 종교적인 모임도 있지만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할로윈 파티처럼 각양각색의 옷을 입고 희한한 옷을 입고 나와서 그 파티를, 정말 잔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이스라엘의 어떤 절기보다 불임절은 신나는 파티 분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불임절의 기원을 통해서 당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또 성취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의 전체 이야기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스더서 9장 20절에서 28절 말씀이 사실상 에스더서를 요약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난 후에 해방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재건한 역사를 우리가 지난 주일 느헤미야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우 많은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 땅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해방됐는데
돌아가도 좋다고 했는데 안 돌아가고 그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고생하면서 재건한 유다 백성들 마음에 글쎄 바벨론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질문도 있었고요. 왜 안 돌아오지? 거기가 좋아서 그런가? 그 사람들도 그럼 하나님 백성 맞아? 라는 그런 생각이 엄격한 이스라엘 사람 마음에는 들 수도 있습니다. 이방인과 함께 살고 혹시라도 그 우상 문화에 노출되었을 그 사람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그런데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이야기가 에스더서의 핵심이에요. 에스더서의 배경은, 시대적 배경은 주전 5세기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으로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 끝나고 처음 돌아왔을 때가 주전 516년이에요. 그때 돌아와서 성전 재건 시작하고 이랬었는데 주전 516년 첫 귀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활동했을 때가 주전 450년 경쯤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이야기는 주전 516년과 주전 450년 그 사이, 그 중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당시 바사, 페르시아의 왕은 아하수에로라고 성경에 적혀 있고요. 일반 역사에서는 그리스어식으로 발음을 하죠. 크세르크세스. 크세르크세스는 주전 480년에 그리스를 침공했다가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그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하고 빈손으로 돌아온 바로 그 유명한 왕입니다. 몇 년 전에 300이라는 그 영화가 그 헐리우드에서 제작됐었는데 그 영화 속에서 나온 좀 기괴한 모습으로 나온 페르시아 왕이 사실은 오늘 성경 속 에스더서의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물론 그 영화처럼 그렇게 옷을 입고 그렇게 입진 않았어요. 뭐 그 사람은 거의 입지도 않았지만 거기서는 자 어쨌든 아하수에로 왕이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고요. 또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 아닥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었죠. 자,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서 1장을 보면 전국 각지의 지방관들과 장수들, 귀족들을 모아서 잔치를 합니다. 성경에는 잔치의 목적이 뚜렷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당시를 기술한 다른 역사 기록을 참고해 보면 이때가 아하수에로 왕이 제위 3년째거든요. 주전 483년쯤에 그리스 침공 작전 회의를 하기 위해서 다 불러 모았던 잔치, 바로 그 잔치가 에스더서 1장의 잔치예요. 그때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이 중요한 잔치에 왕이 왕후 와스디를 참석하라고 호출을 했는데 거절했어요. 이 일로 왕국이 뒤집어집니다. 왕의 명예가 실추된 거죠. 그래서 그 사건 하나로 왕후가 폐위가 됩니다. 뭐 이 정도로 아하수에로 왕이 좀 이렇게 튄다, 좀 감정적으로 다혈질이기도 하고 즉흥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분노하면 뭔가 이제 일을 벌인다, 뭐 이런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역사를 그 당시 역사를 연구해 보면 바사 제국의 왕후들은 그냥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권세 가문의 딸들이 왕후가 됐어요. 옛날 우리 조선 시대에 아무나 중전되는 게 아니었던 것처럼 말이죠. 또 그 중전의 그 가문들이 힘을 썼잖아요. 그런 배경이 그 당시 바사 제국에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후가 왕과 어느 정도는 정치적인 경쟁을 하는 존재였던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고요. 그때 그 잔치 사건 빌미로 사실상 왕후가 정치적으로 제거가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왕후가 폐위되고 나서 에스더서 2장으로 가면 몇 년 건너뜁니다. 1장과 2장 사이에 몇 년 텀이 있어요. 공백이 있는데 성경은 그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수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때 아하수에로가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정벌 갔다가 쫄딱 망하고 돌아옵니다. 자, 이렇게 돌아오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국내 정세를 좀 정비를 해야죠. 왕궁도 다시 기강도 세우고 해서 그때서 이제 왕후 자리 공백으로 남겨놨는데 이제 새로 세워야겠다 결정을 합니다. 대신 전통을 따르지 않아요. 특정 귀족 가문 아니어도 좋다. 준수한 여인이라면 누구든지 왕후가 될 수 있다라고 결정한 덕분에 유다 여인 에스더에게도 기회가 옵니다. 에스더는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아마도 좀 세대 차이가 있었을 나이가 좀 있는 사촌 오빠 모르드게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은 바사의 수도 수산성에 살고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일하는 관원이었어요. 에스더 역시 다른 바사의 여인들과 함께 차출되어서 1년 동안 정결 예식을 치르며 치열한 경쟁 끝에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벨론 시절 포로로 끌려온 유다인의 후손이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런데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신분을 숨겨라, 유다인이라는 거 절대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죠. 아마 혹시라도 왕후로 간택된 것이 취소되거나 다른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그랬을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어쨌든 바사에서는 2등 국민 취급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후에 위기가 옵니다. 모르드게 왕궁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주 강직한 사람이었어요. 유능한 사람이었고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총리 대신이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 싫어했습니다. 그 인간을 어떻게 제거할까? 그러다가 모르드게와 그 유다 민족을,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이라는 거는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와 유다 사람들을 다 멸망시킬 계략을 세웁니다. 하만은 왕에게 유다 백성을 거짓 고발을 해요.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자신들의 신앙과 자신들의 전통만 강조하며 바사 제국의 법도와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라고 거짓 고발을 해요. 분명히 유다 사람들이 신앙을 유지하면서 자기들만의 문화를 지킨 건 맞아요. 하지만 나라를 혼란시킨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거짓 고발을 하고 왕은 그 얘기 듣고 허락해줘요. 그래서 유다 백성 멸망시킬 날짜를 제비를 뽑았는데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의 달력으로 12번째 달 아달월 13일입니다. 태양력으로 하면 2월 말 3월 초쯤 되고요. 이스라엘 절기로 치면 6월절 한 달 전입니다. 아달월 13일에 누구나 유다 사람 죽이고 약탈해도 좋다는 그야말로 끔찍한 내용의 조서를 아하수에로 왕이 공포합니다. 그때가 그 해의 1월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달력으로 1월. 그러니까 11개월 후에 유다 사람들 다 멸망시킬 거라고 미리 조서를 내린 거죠. 그러자 모르드게가 유다 백성을 대표해서 에스더에게 간청을 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조금 건너뛰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한 얘기만 드릴게요. 네가 왕후이니 왕에게 나아가서 이 일을 막아달라고 요청하라, 간구해라. 그런데 사실 에스더가 난감했어요. 왜냐하면 왕궁의 법도에 의하면 왕이 부르기 전에 왕후가 나가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왕이 아주 엄격하게 법도를 세워놓은 거죠. 하지만 모르드게가 강력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유다 민족을 위해 행동하기로 결심하죠. 그때 에스더가 남긴 명언이 에스더서 4장 16절입니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는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왕 앞에 나가면 왕이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어요. 혹시라도 왕이 네가 감히 어디 여기에 왔느냐 그러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거 알지만, 그럴 줄 알지만 나는 내 할 일을 하겠다 하고서는 믿음으로 나가겠다는 고백이죠. 자, 에스더가 그렇게 왕궁의 법도를 어기고서까지
목숨을 걸고 그냥 왕 앞에 섰어요.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왕 앞에 섰어요. 저 좀 불쌍히 여겨달라,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 하는 마음으로 나간 거예요. 다행히도, 뭐 인간적으로는 다행히도, 그러나 신앙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에스더의 사랑스러움에 마음이 녹아내린 아하수에로 왕이 어찌할 줄 몰라서 에스더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맞이해 줍니다. 그리고 뭐든지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게 사실 이게 남자들의 허세와 교만인데, 내가 좀 힘이 있다 그러면 꼭 여자들한테 소원 있으면 뭐든지 말해봐, 내가 다 해줄게 이러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그 허세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한테 난 다른 소원 없고요, 내가 잔치를 준비할 테니 폐하와 총리 대신 하만 우리 두 분만 좀 참석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겠다, 왕이 허락해서 에스더의 잔치에 참석을 하고요, 한 번이 아니라 이틀 연속 잔치를 벌입니다. 이제 잔치 둘째 날에 왕이 정말 마음이 너무 신나니까 이 사람 하여튼 기분 좋으면 기분파에 막 뭐든지 해준대요. 또 다시 한번 에스더한테 소원을 말해봐, 뭐 그래요. 뭐든지 해줄게. 그때 에스더가 아하수에로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나 원래 유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만의 계략 때문에 나와 유다 민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물론 실제 이야기는 이보다 더 드라마틱하지만 이런 내용으로 왕에게 간청했고요. 이 얘기를 들은 아하수에로 왕이 그 기분 좋던 마음이 갑자기 또 180도 바뀌어서 막 분노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하만은 모르드게 처치할 생각만 했지 왕후가 유다 사람이라는 건 눈꼽만큼도 몰랐거든요. 완전히 사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잠깐 분노시키려고 잠깐 자리 뜬 사이에 에스더 그냥 발치에 막 엎드려서 나 좀 살려달라고, 왕비님 나 좀 살려주세요 매달려 있는데, 왕이 또 돌아와서 그 장면을 보고서는 이놈이 감히 왕후까지 범하려 드느냐 하면서 이제 분노 폭발하고 신하들이 하만 왕궁에서 끌고 데리고 나가서 사실은 모르드게 교수형 시키려고 하만이 만든 아주 높은 교수대에 하만 자신이 목매달려 처형당하는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상황이 갑자기 역전이 되고 모르드게가 하만 대신 총리 자리에 올랐어요. 그런데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사의 법도대로 하면 왕이 내린 조서는 취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잘못된 정책을 내렸으면 취소하면 되지 라고 싶은데, 의외로 우리 삶 속에서요, 우리가 뭐 결정한 거 취소하는 게 쉽지 않을 때도 되게 많아요. 바사 왕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왕의 조서는 취소가 안 된대요. 에스더는 울면서 살려달라고 비는데 왕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왕이 모르드게한테 그냥 위임해요. 모르드게야, 이젠 네가 총리니까 내 이름으로 유다 백성을 위해서 네가 조서를 잘 만들어 봐. 그리고 그냥 모르드게한테 맡겼어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지혜롭게 새로운 조서를 내리는데, 그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유다 백성의 자위권을 인정하는 새로운 조서였습니다. 유다 백성 공격해도 줬다는 첫 번째 조서는 취소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공격받을 때 얼마든지 칼을 들고 싸워도 좋다고 자기 방어할 권리를 인정해 준 거예요. 그 덕분에 유다 백성이 살 길이 열렸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바사 국민이에요. 그냥 바사국, 유다 사람 아니고. 그런데 11개월 전에는 유다 사람들 다 잡아 죽여도 좋아 라고 왕이 조서를 내렸는데, 이제 임박해서 또 다른 조서가 공포됐어요. 유다 사람들은 얼마든지 칼을 들고 방어해도 좋다. 자, 이 얘기를 들은 일반 국민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공격하지 말란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죠. 실제로 에스더서 8장을 보면 두 번째 조서가 내려진 다음에 많은 바사 사람들이 유다 백성을 편을 들어줍니다. 도와주고.
심지어는 8장 뒷부분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나 유다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개종하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요즘 뭐 한류가 정말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 되게 인기 많죠. 이제 그런 거예요. 유다 사람이 갑자기 인기가 많아진 거예요. 왕후도 유다인이라고 하는데 나 이참에 나 유다 사람 되겠다 해서 개종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악한 뜻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왕이 내린 첫 번째 조서대로 아달월 13일 유다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든 세력들이 일어났고요. 특히 이미 처형당한 하만의 아들들, 그 가족들이 여전히 유다인들을 대적했던 정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왕의 두 번째 조서대로 스스로 무기를 들고 자신을 방어했어요. 이건 여담인데 사실 저는 이 대목 볼 때마다 1992년 LA 폭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 한인 동포들이 스스로 총을 들고 자기를 방어했던 그때 일이 생각이 나요. 미국 사람들이 그때 한국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Rooftop Koreans라고 불렀어요. 지붕 위의 한국인들. 왜 그러냐면 참고로 저는 그때 그 폭동을 직접 몸소 체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시절 저는 LA에 있었기 때문에. 왜냐면은 뭐 폭동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한인들 가게를 막 쳐들어와서 뭐 사람 죽이고 뺏어가고 막 이러려고 이러니까 경찰이 안 도와줘요. 왜? 경찰들은 그냥 백인 동네만 지키고 있고 한인타운은 나몰라라 하고 있는 거예요. 위험하다고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한인 동포들이 스스로 무장을 하고 지키는데 우리 그 당시 우리 교포들이 다 예비군 출신들이라 허술하지 않았어요. 이 건물마다, 사거리마다 건물 위에 한인타운 건물을 와서 방어를 하는데 그걸 취재하던 미국 언론이 헬리콥터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뭔데 군사작전을 하고 있느냐. LA 한복판에서 모든 진지 방어를 군대에서 배운 대로 방어선 치고 배운 대로 화망 다 계산해서 총 들고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그 지역 뭐 약탈하려고 왔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한인타운은 근처는 얼씬도 안 했습니다. 그때 얘기가 사실은 저 생각나요. 이 유다 백성들 얘기를 읽을 때마다. 참고로 그때 한인들이 들었던 총 중에 대부분은 모형 총이었어요. 나중에 조사가 들어왔어. 도대체 한국 사람들 뭔데 막 중화기를 다 갖다 놓고 한 거야? 그랬더니 이거 다 모형입니다. 네. 유다 백성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는데 우리는 방어를 한 것뿐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요, 원수들과는 다르게 행동했어요. 원래는 원수들이 유다 사람 죽이고 약탈하려고 했잖아요. 유다 사람들은 원수들과 싸워서 그들을 처치하기만 하고 그들의 재산은 절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싸움이 다 끝난 다음, 그 다음 14, 15일 이 두 날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모르드게가 기념일로 선포합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썼던 언어 아카드어로 부르라는 단어가 주사위라는 뜻인데 14일, 15일 두 날을 명절로 정하자 해서 부림, 주사위를 복수로 주사위 던져서 나온 날 해서 이름이 부림절이 되었습니다. 원래 그날은 유다인 멸망의 날로 제비 뽑힌 날이었는데 오히려 살아서 크게 승리한 날이 되었다는 의미로 그 명절이 부림이라고 이름 붙여지고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 첫 번째는 죽음의 날이 생명의 날로 바뀐 부림절은 십자가 구원을 예표합니다. 십자가 죽음은 인생의 명백한 실패와 저주와 아픔과 멸망을 대표하는 죽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다고 판명날 모든 인간이 맞이해야 하는 운명, 죽음, 십자가 심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실패와 저주와 아픔과 멸망을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십자가 죽음이 오히려 부활로 나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죽음이 오히려 생명으로 바뀐
역전이 일어났죠.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할 미래를 향한 인생, 오늘 여기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의미가 불임절에 미리 예표가 된 거죠. 인생은 예수님 안 계시면 아무리 수고해서 성공하고 부유해도요, 그냥 없어질 연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저 끝모르는 욕심, 불만족, 죄, 절망에 저주와 죽음이 더해질 인생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삶에 계시니 아무리 작고 연약한 인생이라도 저를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한 걸음씩 내디디며 살 수 있는 인생, 이것이 우리가 선물 받은 구원입니다. 마치 아하수에로 왕의 첫 번째 조서가 취소될 수 없었던 것처럼 일단 죄로 타락한 인간의 연약함과 최후의 심판의 운명이 취소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결국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해요. 그러나 두 번째 내려진 새로운 조서가 유다 백성에게 살 길을 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선포됨으로써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고린도 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을 통해 구원이 인쳐졌기 때문이죠. 오늘도 넘어지기 쉬운 인생이에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날마다 복음을 듣는 겁니다. 그 복음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점 찍으며 살아가는 성도의 하루, 그런 성도의 하루가 죽음의 날이 생명의 날로 바뀌는 불임절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불임절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불임절은 유다 백성은 물론이고 이방인 이웃에게도 은혜 베푸신 하나님 나라 잔치였어요. 에스더서 9장 22절,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 백성은 불임절을 기념하는 잔치를 이웃과 함께 했습니다. 특히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며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불임절의 중요한 전통 중에 하나는 그날이 되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거예요. 평소에도 하지만 그날 특히 더 힘써서 하는 겁니다. 바사 땅에 나그네에 불과했고 약자의 입장이었던 유다 백성이 오히려 그 땅에서 구원의 통로가 되어 잔치를 베푼 겁니다. 이와 같은 불임절 잔치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세워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취되었어요. 초대 교회 공동체가 있는 곳마다 성도의 사랑의 교제는 물론이고요, 나그네와 가난한 자를 환대하는 나눔이 늘 충만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성경 밖의 여러 로마 시대 기록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 잔치를 이어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과 은혜가 우리의 이웃에게도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나그네 외국인 이웃들, 또 가난하고 아픈 이웃들에게도 그 기쁨과 은혜가 전달되는 불임절 같은 구원의 기쁨과 나눔의 잔치가 계속 일어나는 안산 동산교회이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10월에 함께 특별 저녁 기도회로 한 주간 모였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이 코로나19 이때에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돕는 데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또 때때로 우리가 주보에 보면 사랑의 쌀 헌금하신 분들이 소개돼요. 결혼식은 물론이고 기쁜 일도 기쁜 일인데, 또는 가족을 먼저 천국에 떠나보낸 장례를 치러야 할 때 성도들을 통해 받은 위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하다고 그 감사를 사랑의 쌀 나눔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다고 떡을 돌리는 것도 좋은데 사랑의 쌀을 하십시오. 사랑의 쌀. 그 쌀이 늘 우리 어려운 이들을 향해 들어갑니다. 우리 명절 때마다 또 했죠. 그렇게 모으고, 그 외에도 교구에서 공동체에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돕는 손길들 많습니다. 오늘 주보를 봐도요,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이웃과 함께 할 감사 바구니, 과일 또는 채소, 우리 이런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기부를 호소하는 또 이제 광고가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김장 나눔 사업, 코로나 때문에 같이 김장은 못 담그지만 여러분들이 손가락 하나만으로 뭘 눌러서 기부할 수 있도록 그 기부금이 우리 가난한 이웃들에게, 불우한 이웃들에게 김장, 김치 갈 수 있도록 돕는 그 기회도 또 광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 밖에 굿 파트너즈, 저 멀리 우간다의 가난한 이웃들,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젖소 은행을 운영하는데 함께 동참해달라는 이런 기회들이 있어요. 이런 기회들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불임절 잔치를 펼치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얹는다면, 우리가 지금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또 많이 예배당 현장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어찌 보면 조금은 기쁘고 잔치와 같은 날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잔치 음식을 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저는 이런 바람도 있어요. 함께 예배당에 모인 이 예배 잔치가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라 예배당이 위치한 동네 이웃들에게도 쉼이고 평안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부드리는 것은, 더 많은 성도들이 안전하게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들 미리미리 일찍 준비하셔서 교통체증, 주차 질서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교회 예배 참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꼭 본당 주차장 아니어도요, 한양대 또 이 근처에 우리 공영 주차장 다 사용하면, 조금 걷는 수고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질서를 잘 지키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것이 늘 담임 목사로서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 많이 보는 게 그게 또 늘 고민이고, 우리 이웃들을 생각할 때 제가 늘 부담으로 갖는 거예요. 함께 모이는 예배의 기쁨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축복하는 마음도 그런 섬김으로, 그런 질서를 잘 지켜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 현장이 여러분의 가정, 직장, 병상, 출장지, 선교지에서도 불임절처럼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기쁨이 나누어지는 잔치 같은 여러분의 인생이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묵묵히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성도의 삶을 통해 일하신다.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요,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거나 개입을 하시거나 말씀을 주신다거나 하는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오로지 믿음의 사람들이 그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행보를 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가진 힘도 없고 답도 모르지만 그저 믿음과 사랑으로 행동했을 때 하나님은 심지어 이방인 왕을 통해서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며 산다고 해서요, 답을 다 알고 사는 거 아닙니다. 다만 성도는 마지막 날 예수님 직접 만날 그 소망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희미한 가운데서도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걱정도 의심도 많고 연약한 나를 먼저 바꾸시려고 하나님은 말씀을 들려주세요.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말씀은 내가 질문이 있고 답을 얻기 위한 말씀, 하나님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이거에 대한 답 또는 내가 뭘 하면 좋을까요? 그거에 대한 말씀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바꾸시고 고치시고 내 말과 행동과 손과 발이 변화되도록 주시는 말씀,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외면하기 쉬운 나의 죄와 연약함과 어둠, 직면하고 인정하고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랑 다시 확인해서 순종할 기쁨을 얻도록 복음을 다시 들려주세요. 그 말씀 들으면서 다 보이지는 않지만, 다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지도 않으세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소망으로, 사랑으로, 최선으로 한 걸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설령 기적이 없어도, 힘들고 두렵고 막막한 광야살이 가운데서도 숨 쉴 여유를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시편 4편의 노래처럼 나를 너그럽게 대하신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은 어느덧 불임절 잔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힘 있고 가진 것 많다고 잔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예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주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불임절 잔치가 될 것입니다. 특별한 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훌륭한 업적을 이룬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저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사는 여러분의 사람됨과 여러분의 일상이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불임절 잔치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들은 말씀으로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 또 나의 인생, 내가 서 있는 곳,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자 하는 삶의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겁니다. 깨달은 것으로 기도할 때에 도움이 되도록 질문 2가지 준비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 고통스럽고 위태로운 삶이었지만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예수님 사랑 덕분에 살아냈다고 고백할 일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혹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한 일도 있겠지만 그런 일이 조금도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신음하며 사는 현장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렇지만 이미 죽음을 생명으로 바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살아냈습니다 라고 고백할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떠올리며 십자가 은혜로 내가 살아냈습니다 감사하며 이번 한 주간 이 광야도 나를 이미 살리신 예수님과 함께 통과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2번째 질문, 구원의 기쁨으로 사는 나의 사람됨과 일상이, 내 가진 힘, 가진 재물, 능력, 업적 이런 거 말고요, 기쁨이 충만한 나라는 사람, 이 사람됨과 그 사람이 살아가는 하루하루 일상이 누구에게 어떻게 불임절 잔치가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어요.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올려드리고 그 구원의 기쁨 나 안에 회복시키셔서 그 기쁨으로 사는 나라는 사람이, 내 일상이, 내 가족과 또 일터에서 함께하는 사람들, 또 만나는 이들에게 불임절 잔치와 같은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의 날이 생명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그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 삶의 현실은 여전히 광야이고, 물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베풀어 주신 기적의 역사도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어둡고 캄캄하고 희미하고 다 알 수 없는 상황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에스더서의 하나님의 일하심이나 말씀하심이 조금도 드러나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해 나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구원의 역사 베푸셨듯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다시 붙잡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삶의 현장에서, 병상에서, 또 멀리 출타한 그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던져진 그 한가운데서 그 믿음의 길 한 걸음 가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의 삶이 불임절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뀐 십자가 은혜로 살아내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사람됨과 믿음의 일상이 서로에게, 누군가에게, 세상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구원을 전달해주는, 도움을 전달해주는 불임절 잔치 되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갑절로 부어지게 하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절망했던 사람들이 소망을 발견하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불임절 구원의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약함이 주 앞에 온전히 드러나고, 나의 약함을 주 앞에 겸손히 아를 때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리. 그 약함까지도 빛나게 되리. 주의 능력으로 주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이는 주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강하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리. 그 약함까지도 빛나게 되리. 주의 능력으로 그 은혜가 너에게 족하네.
대한민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인구 78억 중에 이런 풍요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 중에서도 빈곤 문제로 고통받으며 소외받고 있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고통받는 이웃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내게 하는 우리 사회의 힘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힘을 모아 그들을 돕는 기부, 이 기부로부터 힘이 나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푼다라는 것이 말하는 것이 되게 부끄럽고 쑥스럽지만 그럼에도 그 이야기를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대가를 뭔가 바라는 마음으로 이것이 혹은 티가 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떤 조건과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돕고 싶고 그저 함께하고 싶고 그저 그 어려움과 힘듦을 나누고 싶은 그 진심 어린 마음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웃은 물론이고 나와 공동체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굿파트너즈의 행복한 여정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I believe this project will achieve great results and will help many people in Pacheco. We need a lot of support for it. Thank you. 영상을 통해 보신 것과 같이 굿파트너즈에서 우간다 지역 주민 생계를 위한 젖소은행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 잔치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잔치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불임절의 잔치가 저 멀리 떨어진 우간다의 이웃들에게도 이어지길 소망하면서 동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1월 16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30분간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되는 이 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면서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안내되는 교회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등록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재직 세미나 안내입니다. 신임 재직 교육이 11월 14일 다음 주일 오후 4시부터 건강한 재직 행복한 교회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온라인으로 실시간 송출되는 신임 재직 교육에 대상자들께서는 적극 참석 부탁드립니다. 전체 재직 세미나는 11월 21일 주일 오후 7시 30분 그리고 11월 22일, 23일에는 오후 8시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주차 안내입니다. 주일 현장 예배가 확대됨에 따라 지하 주차장이 혼잡하오니 직원 및 봉사자께서는 외부 주차장에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김장 나눔 사업 안내입니다. 주보에 QR코드를 찍은 후에 응원 버튼 누르기와 댓글 쓰기 그리고 공유 버튼을 누르면 각 1회마다 100원을 카카오에서 대신 기부해 줍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역자 부임 및 보직 변경 안내입니다. 20, 21, 22교구 김진현 전도사님, 대학교구 김왕호 전도사님과 임호진 전도사님, 영어 예배 양주성 전도사님, 중국어 예배 허다윗 전도사님께서 부임하십니다. 김태은 전도사님께서는 사랑부를 섬겨주십니다. 이어지는 사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동산타임즈 11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추수감사절 관련 안내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 주변 이웃들과 감사를 나눕니다. 교구에서 감사 바구니 2개와 각 지역별 과일 상자 1개 이상을 섬겨주시면 소년소녀 가장, WM센터, 중앙아시아교회, 통일선교, 노인복지관 등 이웃들에게 전달됩니다. 이 또한 우리의 불임절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유아 세례식 안내입니다. 그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유아 세례가 12월 5일 본당 1, 2, 3, 4부 예배 시 진행됩니다. 신청 및 자격, 교육 관련 사항은
주보 및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아카데미 교사 모집입니다. 동빈 아카데미에서 초중학생 도서 지도를 담당하실 교사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많은 관심과 문의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산동산교회 공지사항입니다. 아래 사항은 11월 14일까지 하나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일 1, 2, 3, 4, 5부 예배는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서 현장 예배로 드리며 인터넷으로도 생중계됩니다. 모든 현장 예배는 좌석수의 50%의 인원으로 드려지며 원료중보기도회, 연합수요기도회, 모교영성 집회는 현장과 인터넷 중계로 동시 진행됩니다. 교회학교 전부서, 사랑부, 통일선교, 영어예배, WM센터 외국어 예배는 11월부터 현장 예배와 인터넷 생중계로 동시 진행됩니다. 본당 큰수풀 기도처는 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고 안내위원의 안내를 따라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예배 관련 및 기타 사항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7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5교구 국연규 안수 집사님, 한미경 집사님 가정, 9교구 노승학 집사님, 서정임 집사님 가정, 13교구 전인정 집사님, 신정호 성도님 가정, 14교구 유호선 성도님, 오명래 권사님 가정, 19교구 민경환 안수 집사님, 정정숙 권사님 가정, 청년교구 유일홍 군과 박정은 양, 청년교구 국가람 군과 이혜민 양의 결혼 예식이 11월 13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신 후에 김성겸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여전히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인생살이이지만 다 알 수도 없고 희미하게 보이는 인생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미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의지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불임절 잔치가 되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잔치일 뿐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는 불임절 잔치 같은 인생 살아가노라고
다짐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의 인생 여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